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산성임을 믿습니다. 우리의 요새임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 좀 하십시다. 천사 같은 분이 옆에 계셔서 정말 행복합니다. 지난 주간 저는 유튜브를 통해서 설민석 씨의 역사를 통해서 배우는 초심이라는 강의를 들었어요. 역사학자인 이해치카에 의하면 역사는 과거와 현재와의 끊임없는 대화, 소통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와 현재와의 대화를 통해서 과거의 역사를 기억하고 오늘의 자화상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설민석 씨에 의하면 건국과 망국에는 초심을 지키는 자와 초심을 잃어버린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영토를 많이 정복한 자가 누군 줄 아세요? 우리나라 땅 참 넓은 것 같지만 세계 지도 펴놓으면 손바닥만 하지 않아요. 근데 이 징기스칸이라는 사람, 그는 그의 초심 때문에 세계를 다 정복할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의 초심은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첫째는 야생성이고 둘째는 관용성이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몽골족은 200만 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징기스칸의 야생성과 관용성 때문에 전 세계를 정복하고 지배했다는 것이 아니겠어요? 특별히 징기스칸은 자기 양 아버지에게서 배신을 당해서 부족들의 공격으로 완전 전멸을 당합니다. 군사가 19명밖에 안 남아요. 서로 의형제를 맺습니다. 모두가 혈서를 쓰며 함께 죽으면 같이 죽고 살면 같이 살자 서로 함께 형제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말하면 특유의 깡 있잖아요. 특별한 야성을 가지고 다시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몽골 부족들을 전부 다 정복하고 통일을 해가지고 여러분 진짜 칸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몽골족은 유목민이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말 위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몽골족들은 달리기는 못해요. 달리기봤자 이렇게 달려. 꼭 우리 교회 이문석 전사님처럼 달려. 그런데 여러분, 말을 타고 달리는 거 진짜 남자 대표는 김선원이고요. 말을 타고 달리는 건 세계 최고란 말이죠. 그런 야성과 속도성을 가지고 정복지를 향해서 한 사람이 막 말을 대여섯 마리씩 이끌 거예요. 거기에 식량, 무기, 군기 모든 걸 다 싣고, 그러니까 보급부대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나라의 보병들은 일주일이 걸려서 도착할 것을 몽고족들은 하루도 안 돼서 와서 그냥 그 기마병들이 막 그냥 초토화를 시켜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 아무리 잘 훈련된 보병도 몽골의 기마병 앞에서는 쪽을 못 쓰고 그냥 다 손들고 항복을 해야 돼요. 야생성이어서 또 하나는 관용의 정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징기스칸과 그의 부족은 전쟁을 하다가 징기스칸이 자기 아내를 빼앗겼어요. 가장 아내를 빼앗기는 게 참. 그런데 이 적장놈이 자기 아내에다가 지 아들을 임신을 딱 시켜버렸어요. 그러면 보통 남자는요, 에라이 네 여자니까 안 건다, 에라이 더러운 여자야 하고 안 거예요. 그런데 징기스칸은 얼마나 관용의 정신이 많았던지 여러분, 죽을 힘을 다해서 그 적장을 물리치고 자기 여자를 구해와요. 뿐만 아니라 그 자녀를 잘 낳고 키우게 만듭니다. 그리고 족장들 가운데 고아들을 몇 명씩 그 부족 가운데 그 불쌍한 고아들을 한 명씩 데려다가 또 몇 명씩 데려다가 양아들을 삼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군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아들은 내가 피로써 낳은 놈은 아니다. 내 가슴으로 낳았다. 그리고 적장의 아들도 있다. 그러나 내 아내가 낳은 아들이다. 그러니까 내 아들이다. 누구든지 내 자녀를 무시하거나 손가락질을 하면 내가 엄벌에 극흥에 처하겠다. 관용이 있었습니다. 그런 관용으로 부하들의 마음을 산 것입니다. 그리고 정복을 하러 나갈 때 적군이 저항을 하면 전체 도시를 전부 다 진멸을 시켜버려, 불을 질러버려. 그리고 풀씨를 심고 갔답니다. 왜? 다음에 와서 말을 먹이려고. 그러나 항복을 하고 충성을 하면 한이 없는 관용과 아량을 베풀어 주었다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뭐냐? 징기스칸의 초심이었습니다. 이런 초심으로 그야말로 그는 세계 제국의 황제가 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에이미 추와도 이런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의 저서 제국의 미래라고 하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역사상 제국의 나날들이 길었던 나라는 역시 피정복 국가에 대한 관용,
약자에 대한 관용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도 강대국일수록 여러분 관용을 베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징기스칸이 죽고 세월이 흘렀어요. 그러자 건국자의 초심이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징기스칸의 야생성에 죽고 관용 정신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 몽골의 통치자들이 술과 유흥에 빠져요. 그 뭐 말 타고 전쟁하고 그런 게 아니요, 귀족들도 사치와 향락에 완전히 편성을 해버리고 말았어요. 특별히 그들은 중국의 한족들을 무시하고 유학자들을 장녀보다도 못한 위치로 격하를 시켜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게 못 배운 사람들의 열등감이죠. 어느 나라 치고 여러분 학자를 무시하고 공부한 사람 무시하면요 망합니다. 망해. 저 누굽니까? 진시황제 분서갱유, 그러니까 여러분 망한 거예요. 그 나라가 오래 가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나를 위해서도 그렇습니다. 나는 학자들을 존중히 여깁니다. 그리고 제 주변에는 학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항상 무엇을 연구하거나 성경을 준비할 때 필요한 부분은 인터넷만 검색해서 잘못될 수 있거든요. 나는 그 분야의 권위, 아주 전문가에게 제가 항상 물어보고 상의를 합니다. 내가 그래서 발전하기 위해서 그런다 이 말이죠. 그런데 몽골종들은 공자, 맹자를 공부한 한족들을 무시하고 유학자들을 완전히 짓밟아 버렸어요. 그러자 한족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봉기를 일으키는 거죠. 그들이 머리에 빨간 띠를 두르고 봉기를 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몽골은 뭐라고 말하냐? 홍건적이라고 이야기했어요. 홍건적. 몽골 제국은 망하고 결국 홍건적이 나라를 일으키는데 그 나라가 명나라, 거기에 홍건적의 토목이 누구냐? 주원장입니다. 오늘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통일신라 뭐 우리 잘 알고 있지만요, 통일신라가 어떻게 시작됐느냐? 6명의 총장들이 하늘에게 빌었습니다. 자기들에게 왕을 달라고. 하늘이시여 왕을 주옵소서. 그때 여러분 착 하늘에서 뭐가 내려와요? 알이 하나 내려왔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알을 누가 잘 받들었느냐? 여러분 우리 소가 문중의 시조인 소벌공 어르신이 그 알을 주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 어르신이 여러분 여기 소목사의 시조입니다. 그런데 그 알에서 누가 태어나서 박혁거세가 태어나서 신라왕이 되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지어낸 신화에 불과하지만 그처럼 신라 건국의 초심이 소박했단 말이죠. 여러분 이래봬도 우리 소가 신라 건국에 혁혁한 공을 세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 소가는 진주가 본이지 어떤 무지한 사람은 당신은 뭐 중국성이냐고 그런 무지한 소리를 말라 이거요. 삼국유사를 좀 보라 이거요. 여러분요 우리는 순수한 토종의 성입니다. 그리고 저는 저희 아버님이 옛날에 한학을 해서 야 남의 앞에서 우리 성을 높이면 안 된다. 네가 스스로 소씨라고 하면 안 돼. 우리끼리는 소씨라고 하지만 남 앞에서는 소가라고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래봬도 양반 중에 양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죠? 예? 그리고 여기 박씨들이 계시면 무조건 소가들 앞에서는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박씨들은 저한테 전부 여러분 성교비나 용돈을 갖고 오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 소가들이 너무 권력을 차지하다 보니까 역적으로 몰려서 많은 사람이 성을 바꾸었습니다. 참 진주에서 이 소씨의 성을 가지고 남아있는 분들 진짜 지조가 있는 분들이고요, 많은 사람들의 백제로 넘어왔어요. 그래서 형님은 익산으로 그리고 동생은 남원으로, 제가 그래서 남원에 우리 소가 문중에 바로 행정공파에 하여간 수십 대 수백 대 손이란 말이에요. 몇 대까지는 내가 외우지는 못합니다. 여러분 어쨌든 신라의 초심은 이처럼 소박하고 서로 협동하고 상호 존중하고 배려하는 정신이었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소가의 성을 가진 사람은 굉장히 지조가 있고 그리고 줏대가 있고 멍청한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거기에 대표자가 여기 소목사라는 사실을. 그런데 신라도 여러분 오래오래 시간이 지나면서 초심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경주에 가면 포석정 있지 않습니까? 귀족들이 포석정에서 마시자 한 잔의 술잔을 띄워놓으면서 요즘 회잔초밥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여러분 그냥 막 술잔이 돌아가면 하나 또 먹고 또 먹고 또 노래하고 또 먹고 음주 문화, 이게 거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밀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전부 귀족들이 다 그 모양이요. 그냥 왕도 그렇고. 그 밀란을 일으키는 두목이 누구냐? 왕건입니다.
그래서 왕건이 뭐요? 고려를 세웠어요. 그러니까 신라가 초심을 잃으니까 신라가 망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왕건이 고려를 세우는 데 있어서 왕건의 초심은 무엇이었는가? 여러분, 왕건의 초심은 두 가지인데 자주와 애민입니다. 자주는 징기스칸의 야생성으로도 연결할 수 있고, 애민은 관용의 정신으로도 연결할 수 있는데, 여기서 자주는 오늘 우리에게 소명감으로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애민은 영혼사랑, 사랑과 섬김의 목회, 이렇게 우리가 연결할 수 있죠. 그런데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고려에도 왕건의 초심을 잃은 권문세족들이 등장을 한 겁니다. 여러분, 왕건은 포용성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호족들을 달래기 위해서 전라도에서 밀란을 일으니까 목포의 그 암흑의 딸도 아내로 받아들이고, 여자를 좋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요, 여자가 29명이나 됐거든요. 오늘 밤은 어디로 가야 할 것인가? 참 남자의 고민과 행복이기도 하죠. 근데 여자를 좋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포용을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딸이 없는 집에는 뭐라고 하느냐? 왕시성을 하사하면서까지 품었어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여러분 서로가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이고 누구를 못 봐서 그냥 눈꼴 사나워 죽겠네. 세상에 죽어서 천국 갔더니 세상에 저것이 내 옆에 또 있네. 세상에 말이야. 여기 말고 여러분, 그런데 이 초심을 잃어버렸어요. 그때 초심을 잃은 권문세족들이 등장해서 요즘 애들 말 맞다나 권문세족이 깝치던 시대입니다. 이 사람들은 백성을 배려하거나 고려하지 않습니다. 백성들이 땅을 무조건 다 뺏었습니다. 그냥 그래가지고 얼마나 땅이 넓었으면 말뚝으로 영역을 어떻게 하지 않고요, 산맥과 하천을 통해서 자기 땅의 경계를 갈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소장면들에게 세금을 1년에 한 번씩 걷는 게 아니라 1년에 막 그냥 너댓 번씩, 다여섯 번씩 거둘 때도 있었다는 거예요. 이래서 안 되겠다. 사대부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대부가 뭐냐? 권문세족들과 달리 유학을 공부하고 백으로 조정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과거에 급제를 해서 조정에 들어간 사람을 말하는데, 그 중에 대표가 누구냐? 괴팍한 사나이 정도전이라는 사람. 정도전은 썩은 고려를 무너뜨리고 민본이 중심이 되는 새로운 세상을 꿈꾸었습니다. 군신 공조 정치라. 그래서 이성계를 앞세워서 조선이라는 나라를 건국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조선의 초심은 뭐냐? 민본이요, 왕 중심이 아니라 백성을 위한 나라예요. 백성을 위한 나라. 그런데도 조선이 흘러서, 이 세월이 흘러서 조선이라는 민본이라는 초심이 없어지고 붕당 정치가 생기게 된 겁니다. 여러분, 붕당 정치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여야도 있고, 오늘 우리 고등학교 내 후배 되는 국민의당 수석 부대표가 되시는 김관영, 우리 앞으로 이제 장로님이 되시죠. 지금은 집사지만 오늘 오셨지만, 여러분 우리나라도 여야가 있으니까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붕당 정치는 뭐냐? 정치를 발전하게 하는 하나의 시스템인데, 문제는 뭐냐? 그 붕당 정치의 중심이 민본에 있지 않고, 요즘으로 말하면 국민에 있지 않고 바로 당리당략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임진왜란을 앞두고 통신사절단이 일본을 다녀오니 서인 쪽에서 전하, 반드시 일본은 침략할 것이옵니다. 그러니까 동인인 김성일이가 나와가지고 아니옵니다 전하, 절대로 일본은 우리나라를 침략하지 않사옵니다. 유성룡이가 김성일을 개인적으로 불러서 야, 진짜 침략 안 할 것 같어? 그러니까 김성일이가 아니요, 분명히 침략합니다. 그러나 아주 서인놈들이 침략을 한다는데 어떻게 동인이 그렇게 우리가 동의를 해줄 수가 있느냐고. 이거 여러분, 이게 당리당략인 거예요. 함께 뭉쳐서 일곡이의 10만 이 양성론을 함께 받아들여 가지고 여러분 참 일본을 막아냈어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이 백성이 세상에 유린을 당하고 얼마나 짓밟히고, 그나마 여러분 전라도는 괜찮았어요. 이순신이가 잡혀가 가지고 세상에 일본 놈들이 다 와가지고요, 여러분 우리 남원까지 와서 뭘 잘라간 줄 아세요? 귀를 다 잘라가고 코를 다 잘라가서 일본에다 다 묻어놨어요. 여러분, 우리의 조상이 코를 잘리고 귀를 잘려서 제가 이렇게 지금 코가 적습니다. 여러분, 다 그것도 유전적이지. 이렇게 조선도 초심을 잃다 보니까 망하게 된 것입니다. 이타심으로 시작한 조선이라는 나라가 오직
이기심만 남게 되었어요. 그 이기심의 절정의 꽃을 피운 사람이 누구냐? 그 유명한 이완용입니다. 이완용의 친구들 요즘 많아요. 그 사람을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애완용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완용도 이성계의 후예인 왕족입니다. 왕족. 이성계가 민본이라는 초심으로 나라를 세웠다면 초심을 망각하고 이기심으로 가득한 이완용이 나라를 팔아먹었어요. 저는 지난 월요일 날 저녁 유경수 여사의 백목년이라는 뮤지컬을 봤어요. 우리나라 자원도 돈도 하나도 없는 그야말로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 우리나라 밑으로는 딸랑 인도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 정부가 서독에서 돈을 빌리려고 서독에 간호사와 광부를 보냈습니다. 낯선 땅 서독에 도착한 간호사들은 시골병원에 뿔뿔이 흩어져서 그들이 맨 먼저 한 일이 뭐냐? 꺼지로 죽은 시체를 닦는 거예요. 딱딱한 시체를 이리 굴려 저리 굴려 울면서 엄마 생각, 아빠 생각, 오빠 생각하면서 여러분 알코올을 묻혀 딱딱하게 굳어버린 시체를 이리저리 굴리며 닦았어요. 남자 광부들은 지하 1000m 이상의 깊은 땅 속에서 그 뜨거운 지혈을 받으며 여러분 열심히 일했습니다. 하루 8시간 일하는 서독 사람들에 비해 한국의 광부들은 12, 13시간씩 저 깊은 지하에서 석탄가루를 마시며 광부유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대통령과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죠, 유경수 여사가 서독을 방문합니다. 근데 뮤지컬에서는 박정희 대통령은 나오잖아요. 안 나와요. 유경수 여사만 나옵니다. 유경수 여사는 그들을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안아주면서 용기와 희망을 줍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그러자 함께 자리하고 있던 광부와 간호사 모두가 눈물바다를 이룹니다. 저들은 울면서 영부인 유경수 여사 옷장을 붙잡고 어머니 어머니 하면서 통곡을 하지요. 그러자 유경수 여사가 목이 메이는 소리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조금만 참으세요. 조금만 참으세요. 견디세요. 그리고 건강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조국의 번영 미래의 영광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잖아요. 난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뮤지컬로 극화시켜 놨는데 난 별로 가벼운 마음으로 그냥 갔어요. 안 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 근데 그 뮤지컬을 보면서 내가 얼마나 펑펑 울었는지 몰라요. 손수건도 없고 휴지도 없어. 그냥 여러분 양복 안 입고 갔거든. 그래서 그냥 코를 이렇게 그냥 초등학교 실력을 발휘해가지고 울면서 눈물을 닦았습니다. 저는 그때 유경수 여사만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못 살았던 당시 우리나라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나 자신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올챙이 시절을 기억하고 있는가? 나는 초심을 지키고 있는 사람인가? 저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눈물을 훔치면서 내 초심의 점수는 몇 점인가를 점검해 봤어요. 여러분, 초심이 중요해요. 나라를 살리기도 하고 나라를 건국하기도, 나라를 망하기도 하는 게 여러분 초심이요. 오늘 우리 신앙생활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우리도 초심을 가지면 내 신앙을 지키고 가정과 교회를 세웁니다. 그러나 초심을 잃어버리면 내 영혼이 망해요. 내 신앙이 무너집니다. 교회도 허물어요. 그리고 세상도 암흑의 세상으로, 사사기의 세상으로 만들어버리고 말아요. 오늘 에스겔서 16장이 이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귀족 출신이 아니라 천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온갖 은혜와 사랑을 베푸셔서 그들을 귀족의 반열로 세워주시고 왕후처럼 예우해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은혜를 망각했다는 거예요. 초심을 버렸다는 거예요. 기억상실증에 걸렸다는 것입니다. 자, 에스겔서 16장 3절입니다 시작.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관하여 같이 말씀하시되 내 근본과 난 땅은 가나안이요 내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요 내 어머니는 헷 사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난 땅이 가나안이라 실제로 이스라엘이 가나안에서 났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이거 도덕적 비유입니다. 인종적 이런 직접적인 표현이 아니고 그들은 가나안 족속들과 다름없이 하나님을 모르고 죄 가운데 지금 영적인 도태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훗날 그런 표현을 했잖아요. 아브라함이 우리 아버지라고 주장했던 저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니들의 아비가 누군 줄 알아? 마귀야, 마귀. 이런 표현이죠. 지금요. 뿐만 아니라 그들은 태어난 것도 비참한 상태로 태어났어요. 그렇게 비참하게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불쌍히 여겨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 에스겔서 16장 4절입니다 시작. 내가 난 것을 말하건대 내가 날 때에 내 배꼽절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내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포로 싸지 아니하였더니. 여러분, 어느 민족이나 애 나면 탯줄 잘라요, 배꼽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태어날 때 배꼽줄을 자라지 않았다는 것은 버림받은 자식이라는 거지요. 더구나 고대 근동의 문화적 관점에서 볼 때 소금도 안 뿌려, 강포도 안 싸우고, 그리고 들에다가 버려졌다, 이거야말로 가장 비참한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5절 같이 보실까요? 시작. 아무도 너를 돌보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네게 행하여 너를 불쌍히 여긴 자가 없으므로 내가 나던 날에 네 몸이 천하게 여겨져서 내가 어디에 버려졌느냐? 들에 버려졌어요. 들에 버려졌어. 이건 어디까지나 비유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노릇하고 있는 상태를 비유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특별한 애정을 베풀어 주셨어요. 연민, 동정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보살펴 주고 배려하기로 작정을 하신 겁니다. 자, 6절 같이 보실까요? 시작. 내가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어라. 살아만 있어라. 여러분, 드라마에 그런 거 있잖아요. 살아만 있어. 오, 영숙씨 살아만 있어. 오, 강석씨 살아만 있으라는 거야 지금. 네, 우리 하나님께서 죽어가는 아이를 바라보며 살기를 바라는 마음, 입술로만이 아니라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내가 너를 사랑할 거야, 내가 너를 입양하고 양육해 줄 거야, 이런 마음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하나님의 배려로 그들은 들의 풀과 같이 많이 번성했습니다. 인간력으로 볼 때, 여인으로 볼 때 제법 성숙한 여인으로 자라게 되었어요. 그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벌거벗은 알몸이었습니다. 들의 풀과 같이 자라고 여무는 것처럼 여러분, 여인도 가슴이 뚜렷하고 머리도 길고 성숙한 여인의 모습을 가졌는데 여전히 벌거벗고 있어요. 자, 에스겔서 26장 7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를 들의 풀과 같이 많게 하였더니 내가 크게 자라고 심히 아름다우며 유방이 뚜렷하고 내 머리털이 자랐으나. 내가 여전히, 여러분, 여자가 가슴이 볼록하게 나왔는데 벌거벗었다면 얼마나, 여러분, 그럼 미친 여자나 그러게 다니지 누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바로 벌거벗은 그들에게 옷자락으로 가리워주신 거예요. 이거는 수치를 덮어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해준다는 문학적 표현이죠. 여러분, 그리고 나서 그들은 이제 하나님이 그들을 구출해는, 이걸 뭘로 말하는, 역사적으로 볼 때는 출애굽을 시켜주시고 그리고 신의 산에서 그들과 언약을 맺어주셨다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에스겔서 16장 8절입니다. 시작. 내가 네 곁으로 지나며 보니 내 때가 사랑을 할 만한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여. 이 출애굽기 19장을 아주 간략하게 지금 요약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벌거벗은 걸 가리워주시고 그리고 너는 내게 속하였다, 나는 내게 속하고 언약을 맺었어. 이 언약이 뭐냐? 바로 저 신해산 언약이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신부가 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남편이 되신 거요. 그러니까 그들은 뭐가 되는 거요? 하나님의 부인. 은유적인 메타포 표현이죠. 한마디로 하나님의 왕후가 된 것입니다. 왕후의 지위에 올랐어요. 자, 에스겔서 16장 13절 14절 시작. 이와 같이 내가 금은으로 장식하고 가는 배와 모시와 수놓은 것을 입으며 또 고운 밀가루와 꿀과 기름을 먹음으로 극히 곱고 형통하여 왕후의 지위에 올랐느니라. 내 화려함으로 말미암아 내 명성이 이방인 중에 퍼졌으면 내가 내게 입힌 영화로 내 화려함이 온전함이라. 나 주 여호와여. 샤, 왕후가 됐어요. 오늘 여러분도 은유적으로만 보면 저 요한 계시록 19장에 우리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후가 되는 거죠. 자, 우리 옆 사람 보고 인사 좀 하세요. 왕후가 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영적인 비유지만요. 그래서 그들은 한동안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요, 눈물겹게 감사하며 감격했습니다. 그런 감사와 감격으로 로드십 신앙과 신정주의 신앙을 가지고 신정주의 나라를 세웠어요. 언제? 다윗 때입니다, 여러분. 그런 때가 있었어요.
오직 하나님만 섬기리라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선교 민족이 되리라고 고백하며 결단을 하였다 이 말이요. 그런데 세월이 흘러요. 세월이 흐르면 초심을 잃어버리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과 감사를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애굽 시절의 곤고함, 광야 시절의 뭐라고 할까요? 고통스러움, 그리고 가나안 정복 초기에 어려웠던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조상들에게 어떻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으며 어떻게 그들을 보살펴 주셨는가? 이런 은혜를 깡그리 다 잊어먹었어요. 다 잊어먹었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에 대한 기억 상실증에 걸려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번영과 명성으로 하나님을 섬기기는커녕 그 명성 가지고 뭐 했느냐? 연애하고 음란하고 음행을 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에스겔서 16장 15절로 16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내 화려함을 믿고 내 명성을 가지고 행음하되 지나가는 모든 자와 더불어 음란을 많이 행함으로 됐어요. 누가 음란을 합니까? 바알과 아세라 온갖 이방신들과 행음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언제나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아멘. 그런데 이방신들과 행음을 하고 음란을 했단 말이죠. 심지어는 몰렉을 섬기며 그들의 자녀를 죽여서 몰렉신에게 인신제사, 사람을 죽여서 제사를 드렸네요. 자, 에스겔서 16장 20절로 21절입니다. 시작. 또 내가 나를 위하여 네가 내 음행을 작은 일로 여겨서 나의 자녀들을 죽여 우상하게 넘겨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이거 아무리 그렇다고 자식을 죽여서 이방신에게 제사를 드립니까? 또 그들은 여러분 애굽과 아수르와 음행을 합니다. 물론 나라를 유지하고 번영하기 위해서는 여러 나라와 외교를 해야죠. 그러나 외교가 우상이 되면 안 돼.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여러분, 나라가 어려울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며, 근데 너무 외교만 의지해도 안 돼. 이스라엘이 그랬다 이 말이죠.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저버리고 외교 자체를 우상으로 여기고 숭배할 정, 이것도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 음행으로 간주하신 거예요. 이것도 음란이었습니다. 자, 에스겔서 16장 26절 같이 봅니다. 시작. 하체가 큰 내 이웃나라 애굽 사람과도 음행을 하되 심히 음란이 하여. 참, 세상에. 28절도 보십시다. 시작. 내가 음욕에 차지하냐 아수르 사람과 행음하고 그들과 행음하고 아직도 부족하게 여겨서.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은, 성경은 뭐라고 지금 묘사하고 있느냐? 창기의 행동이라고요. 창기의 행동. 요즘은 제가 그런 거리를 다녀보지 않아서 그런 분들이 있는지 없는지 잘은 모르겠는데, 제가 옛날 광주신학교 다닐 때 고향인 남원에 어머니 아버지 전도로 갔다가 그냥 욕이나 실컷 먹고 광주 와요. 그러면 이제 어쩔 수 없이 대인동 거리를 걸어가야 합니다. 대인동 거리를. 그때 예쁘장하게 생긴 아가씨들이 이게 저에게 와가지고 내가 신학생인 줄을 모르고 저한테 뭐라고 한 줄 아세요? 호객행위를 합니다. 청각 껌을 씹으면서 잘해줄게, 돌다가 서비스 잘해줄게. 아이고, 내가 지금 이 나이는 그분들을 만나도 자매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여유를 가지고 내가 전도를 할 수 있는데, 그때는 정욕이 불타서 어떤 사람은 세상에 그런 그 장례촌에 전도하러 갔다가 믿음으로 전도하러 갔다가 젊은 전도사가 거기서 하도 그냥 전도를 못하고 잘해줄게 하니까 주여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그리고 자고 왔다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 불타는 정욕을 제어하기 위해서 여러분 도망갔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참 추억입니다. 그분들 어디에 살고 계신지, 교회는 다니고 계신지, 지금 다 그분들 50대 60대 됐겠죠. 어디서 지금 단란주점을 하고 계신지 이따금씩 생각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그들의 행위가 얼마나 수치했었습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죽전 저 사거리에서 저녁에 말이요, 껌 씹고 내가 성경 들고 가는데도 목사님 잘이렇게 놀다 가셔, 얼마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이 수치스러운 이스라엘 행동을 이렇게 비유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부끄러워요. 그런데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수르와 애굽만을 의지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바로 이런 장기의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확인해 봅시다. 자, 에스겔서 16장 15절 시작. 그러나 화려함을 믿고 내 명성을 가지고 행음하되 지나가는 모든 자와 더불어 지나가는 자들 꼬시는 거요. 자, 그 다음에 25절 시작. 내가 높은 데를 모든 길 여기에 쌓고 내 아름다움을 가정하게 하여 모든 지나가는 자에게 다리를 벌려 심히 음행하고. 얼마나 부끄러워요. 창피한 표현이죠.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바벨론이 망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16장에서는 시종일관, 초심, 기억이라는 이 두 단어의 관점으로 계속해서 문장을 배열해가고 계속해서 스토리를 이어갑니다. 초심을 잃어버리고 기억 상실증에 걸려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너무나 안타까워 하시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16장 22절 다시 볼까요? 시작. 내가 어렸을 때에 벌거벗은 모습 몸이 없으며 피투성이가 되어서 발짓하던 것을 기억하지 않냐. 내가 모든 가정한 일과 음란을 행하였느니라.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이 오늘 에스겔서 16장을 통해서 뭘 말씀하시려고 하시느냐? 바로 기억을 하며 초심을 지켜라, 이런 마음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도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뭘 회복하라고 했어요? 처음 사랑을 회복해라, 처음 행위를 회복해라. 자, 계시록 2장 4절 5절 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됐어요? 여러분, 처음 사랑, 여러분도 처음 사랑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처음 행위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에베소 교인들은 처음 사랑과 처음 행위가 무엇이었을까? 이건 에베소 교회 개척 초창기를 보면 알잖아요. 자, 사도행전 19장에 보니까 에베소 교회 초창기 시절에 하루도 거르지 않고 그들은 말씀을 사모했습니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 사도행전 19장 8절 시작.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을 권면하니까 19장 10절 시작. 2해 동안 이같이 아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할렐루야. 여러분도 말씀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내 설교 시간에 조는 사람, 나는 그런 사람에게 희망을 두지 않습니다. 오늘 저녁에 요단강을 건너갈지 관심이 없습니다. 하여간 눈을 다 지금 조는 사람 없는데 아무튼 내 눈에 안 들어온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그뿐만 아니라 그들은 그들의 불신앙을 통회하고 자복하며 하나님께 고백했습니다. 자, 19장 18절 시작. 믿은 사람이 많이 와서, 자, 하나님 나는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나는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자백했다는 겁니다. 지금 자백했어요. 자, 그러니까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재하지요. 성령이 충만하게 임재하면 어떤 사랑을 합니까? 여러분, 율법적인 사랑이 아니요, 성령 충만하게 되면 서정적 사랑을 넘어서 순정적 사랑을 하게 돼요. 순정적 사랑. 자, 이것이 뭐냐? 바로 그들의 처음 행위와 처음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에베소 교회도 이런 처음 사랑과 처음 행위를 잃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의 처음 행위는 무엇이었습니까? 처음 사랑은 무엇이었습니까? 성도들은 다 누구나 똑같아요. 은혜 받으면 말씀을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자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읽거나 말씀을 보면 말씀이 뭐가 되어 우리의 거울이 되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비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고 자복하고 통회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웬날에 웬 축복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받게 되었어요. 그때 우리는 얼마나 말씀을 붙잡고 통회하고 자복하는 행위를 많이 했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순정적 사랑과 감사와 찬양을 주님 앞에 드렸어요. 근데 지금은 어떤 사람인가? 지금 허수아비는 아닌가? 마네킹은 아닌가? 숨은 쉬고 있는데 영혼이 없는 사랑, 영혼이 없는 고백. 오늘 여러분 어떤 사람인가? 처음 행위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초심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초심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날 위해 죽으셨네. 왜 날 사랑하나. 겸손히 십자가 지시었네.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주님 갈보리 가야 했노. 왜 날 사랑하나. 오늘 여러분 얼마나 이런 주님의 사랑에 스스로 감동을 받고 있습니까? 얼마나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얼마나 감격으로 듣고 있습니까? 말씀을 통하여 깨우침을 얻을 때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회개하고 탄식합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순종적 사랑과 고백을 하나님 앞에 얼마나 드리고 있습니까? 찬양과 기도와 노래를 통해서. 그렇지 않는 사람이라면 우리도 초심을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고 들으면 과거의 올챙의 시절이 항상 생각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추악한 죄와 부끄러운 모습이 말씀 앞에 비춰져요.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깨달아져요. 오늘 이 시간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그 은혜에 감동을 받아 스스로 백합이 되고 목련이 되고 정말 아름다운 꽃의 고백, 꽃의 향기를 주님 앞에 날리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주님, 내가 무엇입니까?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데 저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단 말입니까? 오늘도 우리 모두 과거의 올챙의 시절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평생 초심을 지키게 하옵소서. 초심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초심을 간직하게 하옵소서. 언제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다윗처럼 내가 주님 앞에 무엇입니까? 마른 막대기가 아닙니까? 내가 주님 앞에 쓸모없었던 타가 남은 제가 나를 도우소서. 일으키소서. 나와 동행하사 주시오. 내 영혼 기쁨 얻게 하시오. 주님을 나는 설교하면서 아무리 쳐다봐도 지금 송대관 집사님이 안 보이는데 어디 아무튼 아이고 앞에 노란 사스를 입으셨구먼. 이 노래 연습에서 한번 언제 특성 좀 하시래요. 저음으로 깔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당연히 알겠습니다 해야지. 여러분, 신앙의 초심, 나는 우리 정권사님을 보면서 참 저 양반은 신앙의 초심을 거의 지키고 있습니다. 근데 저분은 지키기가 쉬워요. 왜냐면 맨날 기도원에 갔다가 교회에 왔다가 그냥 온실 속에 사니까, 경건한 공동체에 사니까. 나는요 별 사람 다 만납니다. 정치하는 사람도 만나고 사업하는 사람도 만나고 세상에 뜯어먹을 사람도 만나고 사기꾼도 만나고 지내놓고 보니까 별 사람을 다 만나. 그리고 한국교회 공익을 위해서 나도 피곤해 죽겠는데 진짜 그놈의 모임 다, 그러니까 초심을 지키기가 쉽지가. 왜? 손에 때가 묻고 마음에 때가 묻고, 여러분 내 몸에 때가 묻을 수가 있어요. 그런 가운데 초심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그 몸부림이 아름답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노벨 평화상 준비위원장이라면 나에게 노벨 평화상을 줄 것이야.
내가 스스로. 여러분 어쨌든 간에 올챙이 시절을 기억하려고 말씀을 봅니다. 과거를 기억합니다.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지난 날이 스쳐가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나는 허수아비고 마른 막대기고 나는 길 잃은 어린 양에 불과한데 하나님 은혜로 지금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있습니다. 순종적 고백과 찬양을 드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반복적인 행동이 오늘의 소목사를 만들어준 것입니다. 제가 자주 하는 얘기지만 어떤 사람들이 자꾸 저를 주시해, 야 이제 소목사한테 뭐가 하나 나올 때가 됐는데 나오기는 뭘 나와요? 초심을 기억하는 자는 자신의 건지함을 언제나 보여줄 수 있습니다. 꿋꿋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초심을 지킵시다. 자, 옆 사람 보고 다시 한번 합시다. 어쩌면 그렇게 초심을 잘 지키게 생기셨습니까? 초심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초심을 끝까지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을 살리고 교회와 민족을 살리는 축복의 근원들이 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초심을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초심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초심을 간직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 말씀 앞에 굴복하고 말씀을 사모하며 그 앞에 비춰지는 나의 모습을 때때로 회개하고 자복하면서, 그러면서 성령 충만 받고 순정적 사랑을 고백하는 처음 사랑을 지키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